자, 오늘 레위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 처음 앞에 나왔던 그 도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레위기를 분리하는 방법인데 앞에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가운데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의식에 대한 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의식에 대한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의식에 대한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은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8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한 거 11장부터 15장. 그리고 정결에 대한 게 그 옆에 중앙을 지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제사장에 대한 것이 21장에서 22장. 그리고 정결에 다시 마지막 의식에 대한 게 23장에서 25장. 그리고 이제 27장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우리가 결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총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에 걸쳐서 총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걸 오늘 총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종이에다가 그 장수별로 설교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설교 제목. 오늘날 우리는 적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총 희생 제사의 5가지 종류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7장에 걸쳐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7장인데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한 장씩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6장, 7장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은총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는 어차피 제사 안 지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7장까지 이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나? 뭐가 도움되지? 심지어 설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날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자,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에 희생되는 그 동물들이 바로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방법 중에서도 제사 종류, 동물들의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암양보다는 순양이 더 가치가 있다 했죠. 그리고 순양 중에서도 그냥 아무 순양이 아니라 흠없고 깨끗하고 어린 양,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할 때는 양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동물은 뭐였어요?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이런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제물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절차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희생 제물로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의식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찬송의 제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무섭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리키는데 우린 찬양 대충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마음, 때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는 거. 또 하나 히브리서 같은 본문에서 13장에서요.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사는 없어졌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로서 완성하셨다면 이제 남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의 표현으로 할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 8장부터 11장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날의 성도가 제사장이다.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오늘날의 성도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18장부터 그 뒤에 보면은 제사장은 특별히 백성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제사장의 더 특별한 더 수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죠. 오늘날의 종교는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뭘 의미하냐면, 은총이 말이 맞아요. 먼저 첫 번째, 전도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곧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설교 부분에 보면은 몇 장이죠? 10장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무슨 이야기죠? 제사장을 다 임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다 해서 내 명령대로 해라 해서 다 명령대로 다 지켰는데 10장에 딱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 말씀 충전 안 하고 그쵸.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물을 가져와서 향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게 뭘 보여줘요?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있는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사실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게 은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죠.
아론도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론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제사장이시. 아론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죠. 만약 죽지 말고 아론이 대신 죽었다면 아들은 안 죽었겠죠. 근데 아론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그때 설교할 때 말했죠. 아론은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아론을 세우시죠? 아론 죽이고 너 금송아지 만들었었지? 내가 다 기억해. 너 끝. 다른 사람을 세우겠어.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된 게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요. 11장부터 15장께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런 뜻이죠.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뜻이고 정한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많이 큰 이슈였죠. 아까 동영상에서도 그 그림을 봤었죠.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 더러운가? 위생적으로 안 좋은가? 이거 먹으면 병이 걸리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더러운 거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그게 깨끗해지는 거구나. 문둥병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넌 더럽다 하면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너는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고 했었죠. 특별히 1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구별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들과 구별이 돼 있어서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너희들도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 안 먹는다는 것이 곧 내가 구별됐구나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느 때 더러워지고 어느 때 깨끗해지는지. 예를 들면 아기를 출산한 여자는 더럽다고 칭해져요. 이거는 몸이 진짜로 막 때가 묻어서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더러운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크게 무엇과 연관된다고 했어요. 아까 동영상 봤는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는 크게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동영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의미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는다. 죄가 된다 그게?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지를 설명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생명과 죽음과 연관됐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걸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죽음과 가까이 갈수록 이걸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는 깨끗하다고 하는. 근데 병이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기형적인 상태가 됐을 땐 무질서한 상태가 됐을 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본래 완벽한 상태의 이 세상이 있었고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완벽한 상태로,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되돌리실 날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집에 곰팡이 생기면 이 집은 더러운 집이니까 부셔야 되고, 뭐 이걸 지금 실천하라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더러운 것을 보시는구나. 처음 상태에서 많이 왜곡됐구나.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실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예배자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가 중요했었죠. 네 번째 설교는 16장, 17장이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라.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라. 16장은 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에 대한 거예요.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다. 이런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제도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많은 제사의 방법들을 주셨지만, 이 제사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해줬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깨끗하게 나는 정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 부정함, 더러움이 옮기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해졌는지 안 부정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밥 먹을 때마다 손 씻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정해졌을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씻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벽증이 걸리면 세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씻잖아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유대인들이 꼭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부정이 옮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 부정이 나한테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깨끗할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속죄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날을 주신다. 그 날을 기대하고 감사해라. 도리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속죄일이 그걸 보여줘요. 결국 이 속죄일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날을 속죄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런 절차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벌써 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줄 걸 미리미리 계속 보여주고 계셨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철저히 지키면 내가 철저히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속죄일에서 표현하는 그 레위기 16장에서의 표현이에요.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해라,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니까 그 성소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지금 아직 네 번째 설교예요. 17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17장에서 뭘 강조하냐면 피를 먹지 마라. 성막 밖에서 동물을 함부로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왜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피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번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누구의 피를 먹으라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역설이에요. 신약에서 보여주는 역설.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먹지 마라.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절대 피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피를 먹어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왜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뜻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설교로 넘어가면요. 18장에서 20장을 다뤘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장에서 20장은 다시 도덕적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11장에서 15장에서는 정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18장에서 28장은 다시 한번 도덕적 정결인데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분은 10계명에서 명령했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또 혹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친척들 간에 성관계를 하서는 안 된다. 이런 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지 마라. 이집트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20장 24절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많은 백성들 중에 구별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 깨끗한 걸 통해서 구별됐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는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도덕적 기준들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제사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 부정한 것, 정한 것,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도덕적 기준들, 예를 들면 근친상간, 가까운 친척들 간에 결혼하지 않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그대로 우리가 지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거 그대로 다 지킵니까? 그대로 다 지켜도 벌 받진 않지만 양심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기준들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도덕적 기준들은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확대돼서 지키는 거죠. 마음속 내면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레위기 전체에서 가르쳐 주듯이 내가 이걸 지켜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나는 항상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서 항상 부족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얻는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이제 3번 남았죠. 21장에서 22장 제사장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앞부분에서 제사장에서 했던 것과 반복되는 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 특별히 21장, 2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제사장들이 슬퍼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함부로 슬퍼하지 마라. 혹은 결혼할 때 어떻게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매춘부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보통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 죄는 아니지만 신체 장애가 있어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사장의 음식,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짐승, 사용되지 못한 짐승에 대한 얘기도 해줍니다. 특별히 22장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건 특별히 레위기의 개념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이름이 거룩하담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레위기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그 제사장들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23장에서 25장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끝나기 바로 전이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7절기 중에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절기가 있었어요. 무슨 절기가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유월절이 있었죠. 제일 유명하죠. 또 77절, 초막절, 장막절.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생각나는 뭐 있어요? 50일째에 드리는 거 7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절기가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이었죠. 6월절 순서대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을 채워서 오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네, 이 날은 새로운 농사가 시작된다는 걸 감사하는, 새로운 시작을 어떤 면에서 의미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날 속죄일. 우리 속죄일 얘기했었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조금 기억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또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절은 뭐를 보여줘요?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가리키는데 이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초실절. 초실절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열매 하면서 뭘 강조했었죠? 누가 첫 번째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초실절에 제물로 바쳐지듯이. 초실절은 무슨 의미예요? 이 곡식 밭이 있으면 이 밭의 한 부분을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추수를 통해서 부활을 할 텐데 예수님이 먼저 대표로 제일 첫 번째 열매로서 추수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가 드려졌다는 걸 뭘 의미해요? 이제 곧 모든 밭에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오순절의 의미는 뭐였어요? 오순절은 곡식 추수에서 여름 과실 추수로 시기가 변한다는 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의 농사가 딱 끝나고 이미 아까 초실절을 지냈잖아요. 초실절은 처음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추수를 싹 끝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수가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순절 제사 자체가 새로운 농사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개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 오순절 그 당시에 농사절기하고 연관했을 땐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도 아까 표현한 대로 나팔절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절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나팔절의 의미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나팔절은 새해 신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1월 1일 날 새로운 신년이라고 표현하듯이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신년이었습니다. 근데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죄를 속하는 날, 온전하게 완벽하게 속하는 날. 어떤 의미에서 속죄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곧 속죄의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절기 개념에서 볼 때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나팔절 통해서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에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진정한 속죄를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 완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속죄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단번에 깨끗해졌죠. 거룩해졌죠.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완벽하게 거룩해질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줍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장막을 짓는 날이죠. 물론 장막을 짓는다는 건 좋은 집을 놔두고 장막에 거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던 걸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거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네, 7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23장부터 25장까지 쭉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도 강조했었는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지키는 날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식년엔? 7년에 한 번? 땅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해주고. 네. 7년에 한 번 땅을 쉬는 농사를 1년 동안 멈춰버리는 거. 왜요? 땅이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7일에 한 번 사람이 육체 노동을 쉬어야지 몸이 충전되는 것처럼 땅도 7년에 한 번은 쉬어야지 이게 충전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내 것이다. 나는 땅도 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런 일들 잘 못 지켰다고 했죠. 희년은 7년이 7번 반복됐을 때 77에 49년 플러스 1,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희년은 아주 극적이죠. 무슨 절기예요? 땅이 팔렸던 사람이 다 그 땅이 돌아오고 종으로 몸이 팔렸던 사람이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처음 상태로 다 회복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50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 묶였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본래 너희의 자유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지금 심판과 저주 때문에 땅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땅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희년 50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바라봐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26장에서 27장 제목 적어보세요. 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 이렇게 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 서원? 네,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책이 끝날 때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긴 부분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저주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또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몇 배나 더 한다고 그랬어요? 7배나 더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7배의 벌을 더하겠다. 계속 7배를 더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죠. 사실 이 7배라는 표현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나팔, 7대접, 7인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해석할 때 이거 첫 번째 인은 언제지? 시기를 자꾸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 시기 언제 일어나느냐 이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지금 시기를 따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레위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에서 7배나 더 할 것이다.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무슨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너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하겠다. 이게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형벌은 충분한 형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형벌하면 더 이상 지옥에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아야 그게 합당한 형벌을 다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건 그냥 살짝 때려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그 모든 형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포로 생활을 하느냐고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회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벌을 내렸으면 이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 벌 내렸으면 너무 많이 벌 내린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충분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토록 받는 형벌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7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왜 서원을 레위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서 그걸 강조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너희가 서원을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건 절대 속이지 말고 철저히 약속을 지켜라. 왜? 왜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지키시는. 예, 에스더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나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서원을 지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약속을 지켜라. 왜냐하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복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 번 한 약속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도리어 서원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철저히 지켜라. 힘들지. 서원을 하고 아차 내가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헌신을 약속했어.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시편을 찾아봤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레위기 전체의 총정리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